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감사생활, 성도의 감사생활 두 번째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은 성도의 그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감사생활의 뿌리라고 하는 부분을 묵상을 했습니다. 프란시스와 레오의 대화 속에서 온전한 기쁨, 그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빼앗기지 아니하는 초월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라는 이야기를 했죠. 건강한 교회는 예배가 건강해야 된다. 준비되어진 예배, 그죠? 예배를 준비한 한 주간의 삶이, 유대인들의 삶이 한 주간이다. 1년 전체가 그래서 1년 전체가 다 3대 제사에 집중되어져 있고 한 주간의 삶이 그 안식일에 집중되어져 있어서 그들은 예배를 위한 삶, 제사를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잘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시간도 배려해야 되고 일도 배려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예배 그랬습니다.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육. 그래서 양육과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교회.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많다라는 것, 그동안 우리가 여기에 수차례 얘기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도 그 부분은 이제 개선되어져서 조금 더 이제 주일 저녁 시간이라도 배려를 좀 해서 이제 성경대학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 또 어떻게 하든지 제자 훈련을 좀 도입을 할까 지금 그러면서 있습니다. 전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생명은 생명을 낳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는 성도들의 삶은 그 전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이다. 성령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 그래서 서로 섬기는 교회, 이렇게 5개를 이야기를 해서 예배, 교육, 전도,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섬김, 이 5이 잘 어우러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초대교회가 그러했다 그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되어진 교회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어려운 교회에서 시작했지만 주변 교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 그런데도 권면하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하면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절에서부터 이제 22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그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이제 14절, 15절 말씀까지였어요. 거기에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뭐 해야 된다고요? 질서가 세워져야 되는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그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당시의 장로님들,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수고를,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고 권하는 일을 하는 그분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권면을 했고,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겠죠. 어떻게 하든지 부족한 것들을 다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목사의 부족한 것들을 성도들이 채워가면서 교회가 따뜻한 교회로 되어져야 되겠고, 장로님들의 부족한 부분들도 보는 사람들이 채워가면서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서 따뜻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어머니 아버지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자녀들과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이제 16절로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했다라고 하는 걸 한번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여기서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로 말미암아서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모습들을 선명하게 보고 있죠, 지금들. 옛날에는 희미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선명하게 봐요. 그래서 발견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엄마 뱃속의 아기도
엄마가 기분 좋으면 방글방글 웃고, 엄마가 짜증나고 화내면 아기가 안에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죠? 이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런데 불구하고 이 세상에 아기들이 태어나면 하루에 400번 내지 500번을 웃는데요. 하루 24시간 속에서 걔네들은 그냥 항상 웃고 있는, 잠자다가도 웃는 거죠, 걔네들은. 그죠? 참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그 웃음이 이 세상이라는 세파에 흔들리면서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면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한번 생각해봐요. 하루에 몇 번이나 웃을까요? 15번 내지 20번밖에 웃질 않는데요. 500번에서 20번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세상 살아가면서 삶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해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 그래서 오늘도 우리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의 감사생활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우리 한번 외쳐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예, 옆에 사람 보고 외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에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영향력을 주는 존재죠. 사람이 기뻐하면 주변 사람들도 기뻐한대요. 그 웃음 전도사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이 사람의 인체는요, 그 웃음을 억지로 웃는 웃음인지 진짜 웃음인지를 구별을 못한대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 웃음에 대한 반응이 신체적으로 일어난대요. 그래서 우리는 참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웃을 때 그냥 가만히 웃는 게 아니고, 빙긋하고 웃는 게 아니고 소리를 내면서 박장대소하면서 웃을 때 효과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 우리가 그러면 좀 미쳤다 그러겠죠?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그래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에 빛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염려와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도 푸른 잎을 가진 나무들이 있죠. 상록수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상록수가 소나무죠. 좀 소나무들이 무너져가고 소나무들이 죽어가는 모습 안타까운데요. 이 한겨울 혹한과 강풍도 이겨내고 벼락을 맞아도 견뎌내는 이 소나무가 이 재선충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벌레에 의해서 1년도 안 돼서 죽어요. 이 벌레만 들어가면. 그래서 계속 지금 그 정부에서 이게 산림의 녹화를 하기 위해서 약도 치고 제방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선충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나무는 죽어요. 우리 심령 속에 이 재선충과 같은 병이 있는데 그게 염려예요. 염려와 근심.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마음을 갉아먹는 재선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 웃을 수가 없죠. 그러지 않고 기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을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말씀이 욥기서에서 나오는데,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욥이 고백하죠. 얼마 전인가요? 텔레비전을 보는데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참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냥 의사인데 여기서 돈벌이 하지 않고 필리핀에 들어간 거예요. 필리핀에 들어가서 있는 돈 그냥 다 쓰는 거예요.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온몸이 병이 났어요. 애들 때문에 애들 키우라고 사모하고 그 애들은 한국에 내보냈어요. 혼자 살아요. 뭐 여기도 암이고 저기도 암이고 뭐 당뇨까지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정말 낙후되어진 동네에 찾아가서 애들한테 영양제 공급해주고, 참 그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사는 분도 있는데, 저렇게 나누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게 잘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염려, 너무나 많은 근심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정화시키고 그 기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좀 내려놓고, 욥이 했던 말처럼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이만큼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얘 내 갈 때 뭐 가지고 갈 거 아닌데 뭐 그렇게 욕심 많이 낼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 감사할 줄 알고, 그게 조금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왜 그걸 감사하지 못할까? 그걸 좀 회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변화를 시도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고, 우리가 변화되는 예배가 아닐까요? 목사님 혼자 떠드시오, 난 그냥 앉았다가 1시간 떼고 갑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 자리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뭘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 무엇을 위하여 내가 이럴까? 무엇을 위하여? 그죠? 불평과 원망은 혹시 이 마귀가 가지고 오는 건 아닐까? 그죠? 마귀가 이 재선충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불평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우리를 정말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데도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감격할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정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기도, 그건 정말 모든 열쇠를 푸는 능력 아닙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참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수갑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봤으면 더 좋겠죠. 그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그 옥새, 우리를 하여금 기지개 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쇠사슬 같은 사단의 사상들,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 전문가인데요. 세계적인 기도 전문가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과수원으로 들어가 거기에 있는 가장 잘 익은 풍성한 열매를 손과 마음으로 따서 먹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기도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과수원, 하나님의 그 약속의 과수원에 들어가서 거기 잘 익은 풍성한 열매를 손과 마음으로 따먹을 수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은 기도로 우리가 이룰 수가 있고 기도로 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니? 그럼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요? 기쁨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있었죠. 귀신 쫓아낼 때에 기도하죠. 귀신 쫓아낼 때 찬송하죠. 그렇습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하나님이 범죄한 사울을 마귀가 괴롭히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나갑니다. 예. 그 소문을 들은 사울이 이 다윗을 초청해다가 그 왕궁에서 사울을 위하여 음악을 틀게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묘하죠. 하나님이 악령도 부리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 악령조차도 찬송 가운데 떠나는 거예요. 그죠? 세상적인 사고가 우리를 얽매여 두를 때에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이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을 무서워하는 이 사단.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한 것,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평, 참 말하지 않으면 은혜로울 텐데 말해 놓으면 그 말과 함께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 말과 함께 우리 감정이 역사합니다. 내 생각이 가장 좋고 내가 생각한 것이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좀 벗어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찬송합시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한번 크게 외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 정말로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범사가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네. 왜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었고 우주를 섭리하고 계시고 우주를 경륜하고 계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그 속에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경륜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편안하게 해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런 일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구나라는 걸 깨달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말다툼도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그 말다툼을 하는 그 시간에 감정이 좋을 리는 없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고 너도 깨달아지고 나도 만들어지고 너도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늘 드는 예화가 하나 있죠. 돌일과 돌이 부닥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 종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돌과 돌이 부닥치면 점점 깨지고 날카로워지고 또 하나는 점점 다듬어지고 둥그러지죠. 그죠? 왜 깨지고 왜 날카로워지죠? 물이 없어서, 사랑이 없어서. 어떻게 둥그러지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큰 뜻을 알면 그 부닥침 속에서 깨지고 상처나는 게 아니라 나도 다듬어지고 너도 다듬어지고 몽돌처럼 되는 거죠. 조약돌처럼 되고 냇가의 돌처럼 되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천국에 들어갈 우리의 모습. 하박국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러분, 수년 내에 부흥이라는 말 뭐라 그랬죠? 헐고 다시 세우는 거. 예, 꼭 헐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 헐어야 돼요. 아파요. 그걸 알지요. 그런데 그걸 헐지 않으면 다시 세울 수가 없어요. 그죠? 그 허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게 없어도 그게 아니어도 누구 때문에 기뻐해요? 하나님. 누구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 참 이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 곁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장윤자 집사님 남편이 또 암이라네요. 위암이어서 한 3기쯤 된다 그래요. 수술하면 된다고 간단하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오늘 입원하셔서 이제 내일쯤이면 수술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질병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예수 생명 가지고 정말 예수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완성된 모습으로 천국에 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게 불안한 거지. 그게 걱정인 것이죠. 죽는 거 그건 그렇게 걱정될 게 없어요. 죽으면 천국인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모든 과정, 질병도 그래요. 때로는 사업의 실패도 그래요. 때로는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돈을 잃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자꾸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오아볼로라고 하는 전도사님의 희망편지라는 그 유튜브를 봤어요. 이 양반은 어려서부터요 희귀병을 앓는 사람이에요.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뼈가 부러지니까 아버지가 기부수 대신에 뼈를 부목을 대놓고 부목을 대서 살고 그래서 지금은 키가 1m도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몸을 가지고
50만 통이 넘는 희망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루에 많으면 5, 60통을, 적으면 한 30통을.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그 비용이 많지 않아서 많이 못 쓴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짜증낼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걸 감사로 바꾼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이렇지만 하나님 백으로 정상인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일생을 불평과 절망 속에 살며 살아도 당연할 수 있다고 하는 삶이지만 그는 불평 대신에 감사를 택했어요. 그 삶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그를 돕겠다고 자매가 왔어요. 그 결혼을 했어요. 참. 그래서 전사님은 그 장애가 있는 손으로 타이핑을 하고 그 사모는 그걸 가지고 오리고 편지에 붙이고 그 일을 하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편지를 보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쳤어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아픔은 그 부위에 이상이 생겼으니까 빨리 치료하라고 하는 일종의 신호죠. 예를 들어서 피부에 와 닿는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서 아무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될 거예요. 통증이 없으니 주의하지도 않을 것이고 치료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나 가볍고 흔한 통증도 사실은 생명을 유지하도록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의 감각이 우리 육체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과 같이 고뇌 또한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향상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입니다 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상황이나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이나 처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대를 볼 때까지는 낮도 밤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당신을 만난 후에는 꿈에서라도 당신을 보면 캄캄한 밤도 밝은 때낮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 빛을 비춰주고 기쁨을 비춰주고 감사를 비춰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감사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일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혹 우리는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이켜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오늘 19절, 20절, 21절에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 속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행복이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모습은 아닌지, 내 모습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은 아닌지,
그런 것들이라면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거운 짐, 얽매이는 사단의 올무 내려놓고 이 시간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1분 동안만, 2분 동안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